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의 상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 사형을 위하여서 넘겨주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신성모독죄였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율법에 따라서 신성모독한 자는 반드시 돌에 쳐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은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런 종교적인 문제로 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라는 것이 맞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었었던 것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거였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 정치적인 반역죄로 몰아가려고 했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렇게 좀 애매한 대답인데, 내 말이 옳도다. 너가 말한 대로 왕이다. 왕이지만 또 너가 의도한 대로 정치적인 왕, 그건 또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넘기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정죄합니다. 12절부터 또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여러 정죄, 치고자 하는 거짓된 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초연히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예수님 당신이 악인에게 팔리실 것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선한 일들에 대해서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초연히 받으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자 이 빌라도가 많이 놀라워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놓아주고자 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우리나라에도 8.15 특사라는 게 있습니다. 죄인들 가운데에서 이런 명절에 좀 모범수를 이렇게 내보내주는 거죠. 여기 전례, 어떤 전례인가 보니까 6월절 명절을 맞아서 6월절, 곧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렇게 속박되어 있었던 그때에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해방된 것, 그것을 기념하여서 죄인들 가운데 6월절 명절에 한 사람을 이렇게 속박에서 풀어주는 이런 전례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전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었던 거죠. 여기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2가지였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았었던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시기로 넘겨줬지만 실상은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통하여서 또 이상한 무시무시한 말을 또 들었었던 거죠. 19절입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러한 이유들로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을 들어서 죄인 한 사람을 내보낼 건데 너희들 중에 택하라라고 초이스를 주었었던 거죠. 근데 그 주었었던 초이스가
바라바라는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16절 말씀을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바라바, 바라바, 바르아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공교롭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죠. 근데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기를 유명한 죄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밀란을 자주 일으키고 또 밀란 중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었던 극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전격적으로 수배를 해가지고 잡아왔었던 하여튼 사회를 갖다가 어지럽게 하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 하는 극악한 죄인이었었던 거죠. 이 사람을 지금 예수님과 초이스로 둘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원하면은 내보내주겠다라고 했었던 거죠. 뭐 다분히 빌라도의 의도는 예수님을 내보내주고자 했었던 겁니다. 이 바라바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죄인이고 죽어야 할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초이스를 주었었던 겁니다. 한편 대제사장 무리는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하고 있었을 때에 대제사장 무리는 어떤 또 괴계를 꾸미고 있는지 20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탈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뒤에서 무리들을 선동질을 하게 했었던 거죠. 이 마땅히 죽어야 될 바라바를 살게 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자 이런 식으로 선동을 했었던 거예요. 의인을 악인되게 하고 악인을 의인처럼 그렇게 사람들 갖다가 선동케 했었던 거죠. 결국 빌라도의 그 의도대로 되지 못하고 이 대제사장들의 이 선동대로 되어지게 됩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결국 빌라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거짓된 악의에 찬 그 선동을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여기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었어요. 유다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통치자로서 지금 이 문제를 갖다가 맡아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결정권자예요.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으로서 그는 의와 불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별해 줘야 되고 그리고 공의를 따라서 선고를 해만 하죠. 근데 분명히 그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았어요.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알면서도 유죄를 판결을 합니다. 8절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까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중의 여론 그리고 정치적인 자기를 위한 계산
굴복을 하여서 이 사법적인 불의를 행했었던 거죠. 24절 말씀에 보면은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밀란이 나게 되면은 이 총독이었었던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지금 저는 여기 유대 나라에 파송된 총독이에요. 여기서 바르게 총독으로서의 그 지위를 잘 해야만 다시 로마로 갔었을 때에 저에게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밀란이 난다? 그럼 정치적으로 크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계산해서 저가 지금 총독이고 재판장이면은 공의를 따라 정의를 따라 바르게 판결을 했어야 되는데 여론 판결을 하고, 그리고 자기 정적인 생명의 그 득을 위하여서 그렇게 구분 재판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손을 씻으면서 이 무죄한 자의 피에 대한 책임은 너희가 지라, 이렇게 책임을 또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책임을 전가할 때에 유대인들이 또 했었던 말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는데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 피를, 그 피값을, 예수님의 피값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런 말을 유대인들이 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들을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었던 거죠. 그 이후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AD 70년에 유대 나라 완전히 망하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 흩어지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그렇게 방황하다가 온 민족 가운데 아주 미움을 받는 민족이 되어지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 빌라도는 책임을 과연 회피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도 곧바로 정적인 생명이 끝나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기록했었던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저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항상 불안함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미쳐가지고 자살을 하게 되죠. 아무도 그 책임을 회피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그 총독으로서, 재판장으로서 그 역할을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 거죠. 여기 한 가지 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놓아주려고는 했었었는데 빌라도가요, 그때에 이 전례를 따라서 6월절 명절에 죄수 한 명을 내보내 주는데, 그때에 바라바를 예수님과 함께 초이스로 주었었습니다. 이 바라바는 누가 보더라도 악한 죄인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자였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하여서 바라바는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죄 없으신 의인 예수님은 죽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의인인데, 죄 없으신 분인데, 그가 죽음으로써 이 바라바는 오히려 살게 되어진 거죠. 이 바라바, 바로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죽어야 할 자이죠.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죄인이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본성이 있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의도가 항상 악하고, 그 죄 본성을 따라 환경만 주어지면 범죄하고, 크고 작은 죄악들을 지금까지 사는 동안 내내 범해왔고, 앞으로도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죄 짓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범죄하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참 슬픔과 눈물 많은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고, 또 내 죄로 인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많이 아프게 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바라바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속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바라바였었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그가 큰 죄인이어서 죽었어야만 했는데, 그런 그가 큰 죄인 우리를 대신해서 의로우신 자가 생명의 피를 뿌려 죽기까지 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은 건데, 이 생명을 과거랑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이 생명을 주를 위해서 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 영원 구원하는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그냥 허송하는 세월 말고 주를 위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